안녕하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김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유혹 앞에 서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야외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목양실, 연구실에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한 주간 기억에 남는 일, 감사할 내용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게 기억에 남으십니까? 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하나씩 이것을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리드에 보시면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성경을 3번 읽어야 되는 것. 스스로 성경을 읽고 정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3번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 사건과 이슈의 중심에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을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간단하게 보시면 2절과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되어졌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실 때에 사람들이 알 수 있다. 보며 그렇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딱 보면 압니다. 시편 42편에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딱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몰랐니? 말해야 아니? 이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딱 함께 하시면 안다는 것이죠. 놀랍죠? 또 한 가지는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함께 하시는 사람을 위하여 복을 흘려 보내주시는 분. 이렇게 한 가정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복을 내려주시는 분. 아멘이십니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심지어 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심지어 또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의 복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구나 라고 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으실 때 여호와 하나님 되는 부분에 이렇게 색칠을 하셨다가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스스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고 정리한 내용을 나누다 보면 굉장한 은혜가 될 겁니다.
혼자서 공부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공부하시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물은 요셉이 나오고 보디발의 아내가 나옵니다. 이 중심으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 방금 제가 하였던 것처럼 깨닫게 된 것들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묻고 질문하는 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너무 훅 지나가나요? 그런 건 아니고 한번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특별히 삶으로 예배 Think의 3번 문제 보시면 요셉이 받은 유혹의 특징은 뭘까요? 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눈짓으로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큰 것부터 눈에 드러나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살며시 은근히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혹은 크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눈짓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10절에 보면 여인이 요셉을 유혹할 때 동침하자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유혹합니다. 유혹이라는 것이 하루 걸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유혹이 올 수 있죠. 사단은 아마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려고 할 겁니다.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유혹의 특징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정리하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최근에 유혹받았던 시험받았던 유혹의 특징들은 어떤 것인지도 한번 나누어 보시면 참 은혜가 되고 사단의 전략도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리멤버 5번 한번 보시죠. 본문에서 가장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말씀은 유혹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실 저는 이 창세기 39장을 읽을 때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로 인하여 유혹받았던, 동침하자고 했던 그 유혹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설교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유혹이 되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3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반복되는 것은 그 유혹 중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셨다. 유혹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더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유혹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자기계발서와 같이 유혹을 이기는 비결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묵상해 보시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특징을 보면서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8번인데요. 우리는 유혹을 피하거나 받지 않을 길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날마다 눈짓으로 유혹할 때니까요. 그럴 때마다 유혹 앞에 서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시.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죄를 지으리까.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실제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분위기가 묘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라는 것이 없다. 내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었다. 금한 게 있는데 당신뿐이다. 아내 당신뿐이다. 근데 나에게 이렇게 행하게 하고 권리를 준 주인을 내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유혹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참고 구절 시편 23편 1절과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마태복음 28장 19절,
하나씩 찾아보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유혹 앞에 설 때에도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번 정해보시고요. 저에게도 한번 카톡이나 그래서 부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부하신다면 피드백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유혹 앞에 섭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유혹하고 또 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청년으로, 예수 믿는 성도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늘 유혹이 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련해도 하나님 아버지 유혹 앞에 승리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저에게 다가오는 유혹 앞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유혹이 다가오는 것에 반해 날마다 우리 주님 생각하고 동행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샬롬.